빅톨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이고 소설가고 극작가,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죠. 레미제너블이라든지 노틀담의 꼽주 많은 작품을 쓴, 그래서 19세기의 대문호다 그럽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매우 뛰어난 작가를 대문호라고 하는데, 이 빅톨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문제다. 또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제 이 세상에 단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드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면 시작도 전쟁, 싸움이었습니다. 또 마지막도 전쟁이고 싸움이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아주 무서운 싸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죠. 자, 마귀와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무서운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죠. 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는 거죠. 또 높은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해서 또 그들로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해봐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사탄에게 경배해라. 그러면서 권력과 부를 약속합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죠. 자, 오늘 성경에는 첫 번째 공성회의 시작, 그때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시험과 엄청난 싸움과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싸움이죠. 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의 공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꼭 제가 져야 하겠습니까? 지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을까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르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고민하셨죠. 슬퍼하셨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절정, 그 시간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간절히 제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 참 중요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죠. 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는 거죠. 쓰러져 자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이 전쟁에서 다 이기게 되고 잘되는 기적의 역사들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의 엄청난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겠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싸움이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아주 강한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죠.
광명한 천사로 가정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능력이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또 뱀과 같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이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 또 하나의 싸움이 뭘까? 그것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유혹. 우린 조금 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유혹하는, 방해하는 이런 엄청난 세력이죠. 육신의 정욕, 먹음직한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탐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파괴시킨 이 무서운 전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싸움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싸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연약한 인간과의 싸움입니다. 늘 자신 앞에서 패배해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슬퍼해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근심해요. 두려워해요. 죽음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그게 누굴까요? 나예요. 나. 연약한 인간과의 싸움. 정확하게 말하면 나 자신과의 가장 무섭고도 치열한 싸움. 그 싸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보다 더 어렵고 세상 유혹과의 싸움보다 더 어렵고 세상의 제도보다도 더 어렵고 그게 뭘까?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시험은 뭘까? 사실상 배후에 사탄이 있었지만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렇게 무서운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권세로 물리치면 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물리칠 수 있는 우리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고 곤궁에 빠지도록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사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 가운데 누굴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이 세상에서 나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대상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힘든 대상이 난데 다른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사단의 세력에 조종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싸움에서 정말 어려운 상대 그 사람은 누굴까?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내부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롯 유다였습니다. 늘 같이 먹고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뒹굴고 가롯 유다였어요. 또 하나 아주 가까운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끝내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싸움 뭘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만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노도 광풍을 잔잔케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에게 사복음서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꺾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눌러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절망시키고 자기를 누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꺾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뭐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섭고 무거운 고통의 십자가,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가자.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은 기도입니다. 예.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뭘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집 사고 땅 사고 좋은 차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사역 중에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뭘까?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 기도하지 않고 뭐 높은 데 올라가는 것, 기도하지 않고 얻는 행복 전부 다 인간의 행복을 허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효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 1 hour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겠느냐. 그랬죠. 자, 깨어있어 기도하라. 함께 제자들과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졸고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잘 시간도 없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너무너무 바삐 움직이셨습니다. 공중에서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많은 무리들을 섬기시고 구제하고 바쁜 나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뭘까? 기도였습니다. 자,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도 조용히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홀로 또 기도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였을까?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간절한 기도.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눈물로 바로 기도했던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결국은 기도하면 승리하고, 따라하죠.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그것은 기도 생활이죠. 선교가 뭘까요? 선교, 기도입니다. 구제,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곳이죠. 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앞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장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절대적인 것이죠. 기도는 축복이고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해답이죠.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도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기도의 축복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행한 분이 누구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할 때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 사실을 믿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는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곧 가장 위대한 일인 거예요. 기도. 그건 최고의 사역. 위대한 일이 바로 기도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위대한 사역. 가장 위대한 일.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일. 그것은 기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자,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무기가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실패를 할까요? 왜 인간관계가 실패를 해요? 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 여러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 이유는 뭘까? 나쁜 일을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 이유가 뭘까?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시작을 잘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면 흔들거립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언제나 두 가지를 가지고 양면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어때요? 우리에게 좋은 일도 보여줘요. 근데 좋은 일 때문에 또 어때요? 시험 들게 해요. 시험.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적인 이유, 세속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우는 사자처럼 올무에 잡아넣습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르치도록 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아주 말 한마디 때문에 크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거리도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걸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 무섭게도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은 하죠. 시험에 들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기가 막히고 눈이 덮이게 되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모른다고 비굴하게 거짓말하고 맹세까지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요? 시험 들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그래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따라하세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해요. 오히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기적만 기대하고 이기적이고 기복적이라고 할지라도 어쩐지 좀 시원찮아. 그런다고 할지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입니다. 훨씬 더. 거칠은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뉴질랜드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경험한 일입니다. 늘푸른 교회라는 이 교회는 로스코트의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빌려가지고 교육관에서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육관이 마룻바닥이죠.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를 끝내요.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습이 다양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주 특이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쫙 배를 깔고 이렇게 누워버려요. 그리고 이러고 배 깔고 누워가지고 그러다가 자요. 네. 근데 새벽 예배는 안 빠져요, 이분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고민하지 말라고. 그래서 참 쿨쿨 자고 있는 사람보다도 배 깔고 저렇게 누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낫다고 제가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 막 어떤 분은 막 지금은 그분이 없는데 아멘이라고 막 소리 막 크게 질러가지고 어떤 분은 또 예배 드리기 방해된다 막 그래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그런 분이 있는 게 낫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좀 행동이 좀 시원찮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분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결론은 네 번째입니다.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 뭘까? 끝까지 해야 될 일,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는 의사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흘러내렸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혈관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을 쓰고 잠을 못 자고 막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눈이 터집니다. 핏발이 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볼 때 생명을 건 기도, 애통의 기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성적인 기도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며 외마디 소리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뿐만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항변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어야 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도 잠잠한 얌전한 양처럼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고통과 고뇌와 슬픔과 죽음에 이르는 기도. 자,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게 강도를 용서하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상에도 기도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누굴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 십자가 마지막 기도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싸움에서 이기는 것, 기도밖에 없다.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 기도다.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무기가 뭘까? 기도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더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이정남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72장입니다. 나 저주 십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저주를 합니다 오 주여 나 지리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누가 나의 괴로워하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누가 나의 괴로움하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소망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누가 나의 괴로워하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지내기를 빼는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